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은 11장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 곧 말씀을 가지고도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갈급한 자들도 가로막고 있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사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그것에 쉽게 도취되고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는데 앞부분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룩은 빵을 굽거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반죽에 쉽게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부패하여 썩었고 그들이 보이는 경고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거짓 경건에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빵 전체에 금세 퍼지는 것처럼, 또 바이러스가 여기저기로 퍼지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며 그들이 가리고 있었던 진리 또한 일부러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선포되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거짓된 경건을 이곳저곳에 보여주려고 했죠. 그것으로 칭송받고 칭찬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리고 있었던 복음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어두운 골방 같은 곳에 숨겨 선포한다 해도 결국에는 밝은 지붕과 같은 곳에서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이 환히 드러나 증거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돌이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한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을 품고 박해를 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들이 아무리 제자들을 핍박하고 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핍박은 육신의 목숨을 해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러나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온갖 해를 가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새보다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어버린 바 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이 말씀은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구원받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죠. 혹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겉으로는 신자인 척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이 외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인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리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 사람들은 이것이 목회자의 말을 거역해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잘못된 말씀 해석을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인자를, 곧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무리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했던 바울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면 이런 죄들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 이것은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을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넘겨줘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땅히 그들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6장에서는 스데반이, 22장과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와 또 종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절대로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복음의 빛이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운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또한 교회도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마저도 바리새인들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겠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핍박도 담대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 절망해도, 때로 아파도, 때로 용기를 잃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